오늘 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시대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교사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걸 봅니다. 그 첫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누구라고요? 모세. 두 번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며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들. 모세,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의 종노릇 하던 그 노예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고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배우는 백성들로 세워가는 모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 사사시대, 소견의 어른대로 했던 어두움의 시대, 혼란의 시대, 그거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사무엘. 그리고 에스라,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귀환을 꿈꾸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학사 겸 제사장, 말씀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에스라. 이 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또 말씀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어떻게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상황이고 모든 것은 조건이고 모든 것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의 좋은 부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던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에 기도의 아들 사무엘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의 어머니가 기도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아버지 엘가나 예배하던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 시절에 꼭 성전에 가서 예배하던 사람 엘가나. 여러분, 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응답으로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 저도 서원대로 이 아이를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귀한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리고 예배로 든든히 서 있는 아버지가 있었기에 사무엘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좋은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근데 결국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 바쳐지고 성경 보면요 성소 안에서 자고 있어요. 어린 사무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성소에서 부르셨습니다. 결국은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성소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이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기 바랍니다. 말씀 배우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게 정상이에요. 물론 모세는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부름받습니다. 성전이 없었으니까.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부름받습니다. 왜요? 포로로 가 있으니까.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 사무엘을 보면 하나님은 역시 성소에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면 성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셔요.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도 부모가 한 거고 또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위대하게 만든 첫째는 그의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는 사무엘 자신이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함은 지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엘이 젖되고 바로 성소에 보냄받았습니다. 이제는 겨우
걸음마 하고 겨우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 아이 갖다 바치면은 엘리가 키워줄 겁니까? 아니에요. 심부름꾼으로 보낸 겁니다. 겨우 걷는 아이가 나이 많고 비둔한 엘리가, 아들들이 잘 말 안 들으니까 사무엘아 부르면 예 달려가서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가져와라. 심부름꾼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다른 아이 같으면 얼마든지 부모 품에서 먹고 놀고 하던 그 나이 섬기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꼭 참고 섬깁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형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은 악을 행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무엘은 그 악을 배우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엘리를 섬긴 겁니다. 엘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은 악한 것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 그 모든 악한 모습들을 보고도 철저하게 그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을 본받지 않기를 원하노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지혜는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부모의 좋은 것만 배우게 해 주옵소서. 그럼 만약에 자녀가 부모의 나쁜 것만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배우는 선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잘한 게 뭐 있어요? 그 나이에 누구는 대통령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특별히 저는 유학 가는 자녀들이 있으면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만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앞서간 나라에서 좋은 것만 배우게 해 주옵소서. 이게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거니와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선한 지혜 가지고 부모 세대, 앞선 세대의 선한 것, 좋은 것만 배워서 그것들을 배워가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냥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철저한 기도에 대한 이 사무엘의 각오, 실은 이 원래 뜻은 기도를 쉬는 죄라는 뜻이 아니고 failing to pray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것, 결단코 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지 않겠다. 물론 한편으로는 게을러서 실패하지 않겠다. 어떻게든지 아파서도 내가 실패하지 않겠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의 내용도 실패하지 않겠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한 대로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결국 사무엘이, 어머니의 기도를 배운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지금껏 그해 왔는데 이 사무엘이 말씀에 대한 확신, 선하고 의로운, 우리말로는 길 이랬습니다만 이전 성경은 도 그랬습니다. 실은 훨씬 더 그게 강한 뜻이죠. 선하고 의로운 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확신 여러분 가지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바로 세우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국 모세도 그리고 사무엘도 에스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능력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고 새롭게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갑니다. 결국 말씀이 약해지면 사사시대처럼 되는 거예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혼란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지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특별히 사무엘이 했던 일 중에 하나를 보면 7장 15절 이하에 보면니까요, 사무엘이 4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며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근데 이 다스렸다는 말이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라마로 돌아왔는데 거기 자기 집이 있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국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움에 살고 있고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고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두 번 다시 그 사사시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몇 달 동안, 그러니까 결국은 해마다라는 말 속에는 거의 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해마다 순회하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라마로 돌아왔는데 그 라마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 나요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뒤에 보면 나요트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나요트는 지명 이름이 아니고 정확하게 기숙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달 동안 있다가 그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말씀을 더 배워야 될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라마의 나요트이라고 하는 기숙사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 학교의 시작입니다. 이 라마 나요트, 물론 그 전에 산발적으로 있었던 것을 사무엘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길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 선지자의 무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법, 말씀 배우고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엘리야 시대 보면은 그 악한 왕 아합 아래서도 국내 대신 오바댜가 선지자 무리 50명씩 100명을 굴에 숨겨서 그들을 숨겨주고 지켜줍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는 여전히 아합의 시대고 북왕국의 바알의 시대이지만 선지자 학교를 더 크게 짓기 위해서 집을 더 크게 확장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결국 이 모든 시작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전 선지자들 혹은 이전 사사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다시 사사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또 그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더 가르쳐야 된다. 그 일을 감당한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실은 위대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위대한 것은 그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12장 앞부분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 인수인계하면서 그리고 백성 앞에서 말합니다. 내게 증언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았다. 내가 누구의 소를 취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취했느냐, 내가 누구를 합제했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증언하라. 모두가 말합니다. 아니요, 당신이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사무엘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고 깨끗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결국 위대한 사무엘, 저절로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아들, 좋은 지도자, 좋은 신앙인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에게 특별한 경우가 실은 셋이 있습니다. 두 개는 안타깝게도 실패한 기록입니다. 8장 가볼까요? 사무엘상 8장 가니까요.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무엘은 백성을 가르치고 순회했지만, 그리고 또 선지자 학교에서 혼신을 다해 다음 세대를 가르쳤지만 정작
자기 아들들을 바로 가르치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 엘리를 보았고 그의 아들들의 악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다른 건 잘했는데 아들들 교육하는 데 실패해서 결국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당신 늙었는데 더 이상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들 기대 못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궁극적으로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로 끝난 비참한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젠가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어디에서 30년을 섬기고 돌아왔는데 그 30년 동안 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정작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슬픈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내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잘해야 되지만 자녀를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될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자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에게 특별한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 한 제자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네게 한 청년을 보낼 거다. 베냐민 지파의 청년이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으로 세울 텐데 너는 그를 잘 가르쳐라. 사무엘이 잔뜩 기대하고 잔치를 벌여놓고 기다립니다. 과연 한 청년이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돌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사무엘이 청년 이리 오게. 하나님이 이미 다 나한테 얘기해 주셨네.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고 제일 좋은 음식 먹이고 그리고 그에게 최고의 교육을 합니다. 밤새도록 얘기해주고 또 담화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이미 이 사무엘은 사울을 만날 때부터 너무 좋았어요. 한편 생각하면 얼마나 괘씸해요. 하나님이 백성이 자기를 거절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근데 사울을 보는 순간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건장하고 잘생기고 용맹스럽고 그리고 또 얼마나 겸손한지. 저는 베냐민 지파의 작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를 왕으로 세울 때도 찾아도 안 보여요. 저 행구 사이에 숨어 있어가지고, 이야,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용맹스럽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 사무엘은 사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쁘게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보좌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변질시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어. 좋은 건 남겨, 안 좋은 것만 진멸시켜 하나님의 명령을 왕의 명령으로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을 향해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리노라.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귀막고 말씀 듣지 않고 말씀 변질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는 점점 포악한 폭군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다고 했을 때 사무엘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울지 마라. 그만해. 내가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내가 정했다.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일 텐데요. 그 정도로 이미 사울은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울 왕은 다윗을 도왔다는 명목으로 그렇지도 않았는데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사무엘이 명백하게 실수한 겁니다. 실수 정도가 아니라 실패한 거예요.
사울을 그렇게 사랑했고 가르쳤는데 실패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울의 외모를 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사무엘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했습니다. 이새가 장남 엘리압을 소개했을 때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역시 사울 못지않는 준수한 청년이다. 사무엘이 판단하고 무릎 꿇으시오. 기름을 부으려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지라. 사무엘이 왜 아직도 사무엘이 사울의 그 외모 때문에, 다윗의 그 아들들의 그 형들의 그 외모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게 사무엘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결국은 그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를 기름 부어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주고 나를 사랑해주던 사무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지 사무엘 앞에 변명하고 있고, 사무엘에게 백성에게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죽은 사무엘, 그것도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울의 패배는 개인의 패배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의 패배를 넘어서서 이 땅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울을 길러내면 안 됩니다. 말씀 변질시키면 안 돼요. 나를 위한 하나님 아니에요. 다행히도 사무엘에게 마지막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물론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었던 그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19장 가볼까요? 19장 18절 이어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까닭없이 사울이 죽이려 합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고 잘하니까 미워해서 다음 왕위를 저놈한테 물려주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죽이려 하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결국 어디로 갑니까? 라마로 가서 누구에게로요?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울이 한 일을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로 갔다고요?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나요스는 아까 뭐라고요? 기숙사예요. 선지자 학교예요. 근데 그 다음 이어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수없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은 이 다윗과 길게 있지 못했어요. 길어야 한 달 혹은 두 달. 그렇지만은 여기 살았다라는 표현처럼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그냥 하루 종일 사무엘 옆에서 청년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구약의 역사를 배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했던 일들을 다 배웁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겨우 한 달, 길어야 두 달 배웠던 이 다윗. 그렇지만 이 짧은 기간에 사무엘에게서 배웠던 다윗이 사무엘의 그 신앙,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와 하나님 높이는 그 신앙, 기도하는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다윗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을 솟원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정직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선하고, 내가 송이꿀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하루 7번씩 말씀 앞에 가고
여러분, 이 말씀 사랑하던 이 다윗의 모습 뿐만 아니라 기도하던 그 다윗,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모습 뿐만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통치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나라가 바로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진리의 나라,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교사, 교육, 특별히 이 성경 말씀 교육이 본질입니다. 세상의 교사는 직업이지만 교회의 교사는 사명입니다. 세상의 교사는 월급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교사는 영원한 상급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교회 학교 교사들, 오늘 그분들이 다 각 부서에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교사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 좋은 교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요셉 같은, 그리고 다니엘 같은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시대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축복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밝게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펼쳐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사랑하며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좋은 교사들 더 많이 세워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그리고 다니엘 같은 아름다운 일꾼들이,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은 사무엘을 길러낸 어머니와 아버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 사무엘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윗 같게 해주시고 다니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